그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앙인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다,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공기 안 믿어 라고 한다고 공기가 없는 것입니까? 내가 믿지 않아도 공기는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바람을 믿지 않는다고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내가 믿지 않아도 바람은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진리의 책입니다. 그 진리의 책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할 때, 그들이 너를 인도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나는 나야라는 거죠. 달리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자야.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었어.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 자연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처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태양을 섬기든지 모든 인간은 다 반드시 신을 섬깁니다. 모든 인간이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럼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가련한 자, 불쌍한 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믿어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처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그 다음 장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우연히 생겨났다, 또는 인간은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뼈가 있습니다. 살이 있습니다. 또 몸 안에 장기가 있습니다.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뼈와 살과 장기와 피가 생겼습니다. 또 그것들이 우연히 하나가 맞춰져 가지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연히 살이 생기고 뼈가 생기고 몸 안에 장기가 생기고 피가 생겨요. 또 그것이 우연히 어떻게 맞춰져 가지고 그것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곧 나 존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는 그 옛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가 그 창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가 창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새로운 창조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창조주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혼돈의 인생이 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우리 같으면 범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처음이 마태복음인데요. 이런 마태복음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정말 은혜되는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너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흡족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보배롭게, 너무나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혼자구나, 나는 버려진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데 두 개의 발자국이에요. 하나는 자기 거고 하나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꿈을 꿨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이 사람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혼자입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라고 항의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네가 본 그 한 발자국은 내가 그때 너를 품에 안고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을 품에 안고 걸었기 때문에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접착제로 붙여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접착제로 붙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와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는 걸 말하죠.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뿐 아니라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한 것뿐 아니라 야곱과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데요.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자 광야는 길이 되었습니다. 막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쓴물은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힌 것을 뚫어주실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다. 그 믿음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으로 자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녀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면 모든 아버지는 자녀에게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먼 곳으로 떠나가 그 돈을 막 씁니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돈이 다 탕진되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삶을 삽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봅니다. 그 아들을 보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지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연루한 몸을 가지고서 10걸음 뛰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려고 합니다. 막 풍성히 가지려고 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런 자는 천국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며 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쁘게 외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참다운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한 신앙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